큐티가 살아야 영적 생활이 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하는 말씀은 룻기 2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5월달부터 룻기의 말씀을 시작하였습니다. 룻기는 구약 성경 안에 있는 짧은 책이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는 참 큽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도 은혜의 통로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은혜의 통로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1절 말씀인데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룻은 아무 계획 없이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갔습니다. 2장 3절에 보면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의 눈에는 우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처럼 닿는 발걸음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한 것이죠. 11절을 보면 보아스는 이미 룻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해서 고국을 떠난 이방 여인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이미 보아스에게 전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룻이 밭으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룻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먼저 길을 예비하시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이 있고 아무 계획도 없이 흘러가는 것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길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그 은혜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보아스의 호의는 구체적이고 또한 의도적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만 보더라도 이 보아스의 호의가 참 여러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먼저 구절을 보면은 보아스는 종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룻이 이방 여인이었고 과부였습니다. 그 과부가 혼자서 남자들이 일하는 밭에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조금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 위험으로부터 룻을 보호합니다. 종들에게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명령하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는 보아스가 룻을 식사 자리로 초대합니다. 이방 여인을 자기 식탁 곁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게 대접합니다. 15절과 16절에서는 종들에게 이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또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일부러 뽑아서 버리라고 말합니다. 룻이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지시한 것이죠. 이 모든 장면은 단순히 착한 사람 보아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2절을 보면은 보아스 자신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보아스는 자신의 호의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보아스의 이 모습은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이방 여인이라도 과부라도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라 할지라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음성만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 사람의 말을 통해서 사람의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닿았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입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이 장면을 다시 보면 보아스의 행동은 자연스럽게 흘러넘친 것이라기보다는 의도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 이삭을 떨어뜨리게 한 것이죠. 일부러 더 많이 줍도록 배려했습니다. 룻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러나 분명히 은혜가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느 때에는 우리도 여전히 어떤 때에는 룻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었을 때 있고요. 이방인이었고 연약했고 아무 공로 없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룻에게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서 멈추게 하거나 끝내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부르십니다. 보아스가 하나님의 은혜를 룻에게 전달하는 통로가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보아스처럼 조금은 의도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좀 연약하고 부족한 지체가 있다면 눈여겨보고 도와주기를 소망합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을 섬길 때
직장에서 동료들을 대할 때 내가 무언가가 좀 남아서 괜찮아서 나눠준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를 흘려보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눈에 띄지 않더라도 크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보아스가 이삭 몇 다발을 일부러 떨어뜨린 것처럼 오늘 내 곁에 누군가에게 작은 은혜 하나를 의도적으로 흘려보내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의뢰받은 자도로서 그 은혜를 기쁨으로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미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룻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고 보아스는 은혜를 전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어느 때에는 룻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아스의 자리도 허락하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 은혜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 내 곁에 한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오늘 룻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닿아오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없는 룻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먼저 길을 예비하시고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 구체적으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돌아보면 우리도 룻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무 공로도 없었고 아무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받고도 우리에서 끝내버릴 때가 있었고 받는 것에만 머물고 흘려보내지 못했던 연약한 모습이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내 곁에 연약한 사람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보아스처럼 의도적으로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정, 직장 안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기쁨으로 전달하는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의 통로로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착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거저받았음을 기억하며 거저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말씀과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